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성서를 생생하게 은혜롭게 때로는 감동적으로 설명해 주실 오태균 교수님, 정종우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박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을 경계하면서 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기 영토를 빼앗기고 자기 왕의 자리를 놓칠까 봐 굉장히 두렵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 모압으로 가기 전에 또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마다바입니다. 그곳으로 먼저 가보시겠습니다. 마다바로 가기 전 사해 동쪽 암만시의 한 그리스 정교회를 방문했다. 요르단 인구의 6%밖에 안 되는 기독교도들은 대부분 그리스 정교도들인데 이 교회는 암만시에 있는 6곳의 그리스 정교회들 중 한 곳이다. 그리스 정교는 개신교와는 달리 이콘이라 불리는 성상화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 이콘들이 진열된 중앙 제단으로 갔는데 이것들은 비잔틴 미술의 특징을 보여준다. All the picture on the wall, it's painted by hand, and all the color in here original. 또한 교회 안의 성화들은 루마니아 정교회에서 가져온 것들이라고 한다. 촬영팀은 사해 동부의 또 다른 도시 마다바로 향했다. 주후 635년 이슬람군에게 함락되었으나 비잔틴 시대가 되며 마다바의 기독교도들은 무너진 교회터에 새 교회를 짓기 시작했는데 1897년에 이곳에서 귀중한 모자이크 지도가 발견되었다. 그 지도가 보관된 성 조지 교회는 현재 세계적으로 유명한 순례지가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마다바를 모자이크 도시로 부르고 있다. 이 지도는 특히 주후 6세기의 이스라엘 모습을 담고 있어서 그 가치를 더해주고 있는데 30평이나 되는 이 넓은 곳인데 지금 남은 것이 조금 요만큼 남아서 지금 많이 아쉽네요. 그대로 있었으면 좀 예루살렘 모습을 그냥 모자이크로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모자이크 지도 안에 비잔틴 시대의 예루살렘이 있고 다메섹문과 선묘교회가 남아있다. 우리는 지금 마다바에서 어떤 성지가 있는가를 살피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들을 통해서 그 궁금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 교수님, 그 마다바는 무엇 때문에 그 유명하게 됐죠? 네, 마다바는 구약 성서에는 메드바라는 어떤 지명으로서 우리 성서에 5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압에 있는 도시를 지칭할 때 뭐 느보와 더불어서 함께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마다바가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닌 것이죠. 또 마다바는 구약 성서에 왕의 대로가 지나는 교육의 중심지로서 많은 대상들이 이곳을 통해서 활발하게 왕래하고 있었다라는 기록도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역시 우리가 마다바에 주목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마다바를 주목하고 있냐면은 방금 우리가 화면에서 봤듯이 또 목사님께서 다녀오셨던 바로 저 주후 6세기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모자이크 지도, 저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커다란 어떤 유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모자이크 지도 때문에 우리는 마다바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마다바를 왕의 대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왕의 그 대로, 그 마다바가 상당한 그 무역 도시이기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마다바는 수천 년 동안 아주 풍요로운 도시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제 무역 도로인 그 왕의 대로가 마다바를 통과하고 있어서 무역하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다바라는 그 단어, 히브리어로 그 메드바라고 하는데 그 단어 속에 이미
물이 많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 이 마다바 지역은 평야가 넓게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서 비옥한 토지고 예. 동시에 이렇게 물도 많은 지역이라서 농산물도 아주 풍부히 나왔습니다. 예. 무역하기도 좋고 그리고 농산물도 풍부한 이곳은 옛날부터 아주 풍요로운 도시로서 그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예. 오늘 저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그쪽에 가보니까 사실 농산물도 풍요롭고 그 푸른 도시였습니다. 뜻밖의. 오늘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 오 교수님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마다바의 모자이크 그 모자이크를 어떻게 발굴하게 됐는지 참 그것도 신기하더군요. 네, 모자이크가 발견되기까지 과정도 예. 하나님의 섭리가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1880년에 예. 마다바에서 85km 남쪽에 떨어진 케락이라고 하는 곳에 예. 종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곳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과 예. 이슬람교 사이에 굉장히 어떤 그 갈등이 일어나서 서로 공격하고 정말 싸움이 아주 그냥 치열했었죠. 예. 그런데 수적으로 상당히 열세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예. 이슬람교도를 도대체 이길 수가 없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오스만 터키 사람들한테 예. 도움을 청합니다. 오스만 터키 당국자들이 케락성으로부터 대략적으로 85km 떨어져 있고요. 이전에 기독교의 중심지였었던 마다바라는 곳에 기독교인들을 정착시키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제 마다바에 살게 되었었는데, 근데 그 마다바를 살면서 뭐 예전에 교회가 있었던 흔적들 속에 털을 닦고 털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모자이크 지도가 발견됐던 것이죠.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이 모자이크는 모자이크인데 지도인지 뭐 어떤 용도로 쓰여졌던 건지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옛날 교회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파괴하지 않고 방치해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 정교회의 도서관장이 마다바 지역을 우연히 들여다가 그 모자이크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 모자이크는 바로 주후 6세기경에 만들어진 팔레스틴과 그리고 요르단 지역의 어떤 지도를 아주 세심하게 그려놨던 정말 중요한 유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황급하게 돌아가서 그리스 정교회의 어떤 그런 도움을 받아가지고선 마다바 지역에 있는 모자이크가 세상에 햇빛을 보게 됐고요. 또 그것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설명을 안 들으면 뭐 별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아마 그렇게 발견된 것이 아마 상당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가 왜 그렇게 유명하게 돼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자, 마다바 지도가 발견된 다음부터는 주 6세기에 팔레스틴 지역과 그리고 요르단 지역에는 이런 도시들이 있었고 바로 이런 형태로서 어떤 당시 어떤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또 상당 부분이 파괴되었지만 그 모자이크 가운데서 다행스럽게도 예루살렘에 대한 지도는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주 6세기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근거를 바로 이 마다바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학자들의 연구 결과 주 6세기의 예루살렘은 주후 2세기에 하드리안 황제가 세웠던 로마식 예루살렘의 어떤 모습, 이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밝혀졌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해설을 들으면서 나도 한번 가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아마 이렇게 들게 될 텐데 그 마다바에서 모자이크를 직접 보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도 좀 안내해 주세요. 암만에서 예. 느보산을 가다 보게 되면은 느보산을 가는 도중에 바로 마다바가 있기 때문에 마다바에서 지도를 보시고 그리고 느보산에 올라가시면은 순례 코스가 딱 될 것 같습니다. 자, 목사님께서 가셨던 교회가 바로 성조지 교회인데요. 그 성조지 교회에서 마다바의 어떤 모자이크가 현재도 원형 그대로 아주 철저하게 잘 보관하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요. 원래의 모자이크는 가로가 6m, 세로가 16m. 우리의 어떤 그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 30평 정도 되는 지도였었는데 자, 아쉽게도 3분의 2가 훼손이 되고 현재는 3분의 1, 다시 해서 10평 정도의 지도만 남아 있습니다. 마다바의 이런 모자이크 성지를 만든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믿음의 역사를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기 위한 그들의 어떤 사상이 들어있지 않나 싶어서 참 가슴에 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마다바를 보고 또 들었습니다. 우리 마다바를 지나서 이제 모압 평지로 가보시겠습니다.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여리고와 마주한 모압 평지. 이곳은 사해 동편에 위치한 요르단 땅으로 모압 지역의 사람들은 이 사해를 롯의 바다라 부른다. 관광객들을 위한 유명 호텔이 들어설 정도로 모압의 사해는 이제 이름난 관광지가 되었다. 모압 땅의 사해는 이스라엘 쪽보다 한적하다. 또한 페트라와 소돔, 고모라 추정지 등 구약의 중요한 역사 유적지가 자리 잡고 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모압의 사해 바다 속에서 성경 시대의 바다를 체험한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 상품, 바로 사해 흙을 온 몸에 이렇게 바르는 전신 사해 머드팩이다. 사해 흙은 무기물 함량이 높아 피부에 해독 작용을 돕고 그 결과 생기 있는 피부로 가꾸어주는 효과가 있다. 모압 땅을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해 바다 속에서 광야의 뜨거운 태양열을 식혔으리라. 모압에는 발람 선지자와 관계된 장소가 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발람이 저주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저주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저주하라 말했지만 오히려 축복을 했습니다. 또한 탕자 예화 속의 열매도 있는데 제 앞에 있는 이 나무가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지엄나무, 지엄열매의 나무입니다. 지금 지엄열매가 보면 이 꼭대기에 열려 있습니다. 이 쥐엄 열매로 신약 시대의 탕자는 줄인 배를 채우기도 했는데 그 맛은 과연 어떨까? 굉장히 쓰네요. 아이고, 이런 지엄 열매를 돼지는 어떻게 먹었으며 탕자는 어떻게 먹었을까? 이 쥐엄 열매의 쓴맛과 같은 고통의 시간이 모압 땅에 진을 쳤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발생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우리는 지금 화면을 통해서 푸른 모압 평지를 봤습니다. 기름진 땅이기도 합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에 비교하면 그렇게 기름지진 않겠습니다만 그곳에서 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도시였습니다. 오 교수님, 그 구약시대 모압 평지에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모압 평지에서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압 평지에 모여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 예배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은 모든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난 다음에 모세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시 내가 강조하는 바로 이 귀한 말씀을 듣고 반드시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였었던 신명기의 말씀을 이곳에서 듣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모세가 모두 3번에 걸쳐서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기의 그 말씀은 모세의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최후의 말씀이었네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정 교수님, 그 모압 평지에서 그 일어난 그 부올의 아들, 우리가 잘 아는 그 발람 선지자의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거기에 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의 그 여정을 마치고 마지막에 도착한 데가 바로 모압 평지였습니다. 거기에서 텐트를 치고 이제 캠프를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모압 왕이 듣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은
아모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패했다는 소식도 들었고 예. 막상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그 숫자가 엄청난 것을 보면서 심하게 그리고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내놓은 그 계책이 무엇냐 하면은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계책을 세웠습니다. 처음에 발람 선지자는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발람은 가고 싶어 하는 마음도 또한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도 좋다는 그런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계속 인도하시면서 심지어 나귀를 통해서도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라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발람에게 해 주셨습니다. 발람은 그 말을 순종했고 그 결과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받은 백성이요 인도하는 백성을 감히 저주할 수 없도록 오직 하나님의 마음대로 시원하게 축복한 역사를 우리가 그 발람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 그 발람 이야기가 그 아까도 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나귀가 소리를 치고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축복한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도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고, 아멘. 그리고 또한 비록 저주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바로 발람 선지자에 관한 것입니다. 발람은 처음에 유혹에 넘어가서 모압 왕에게 갔지만은 끝에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그 일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발람 선지자는 선지자로서의 능력도 회복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귀한 일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오 교수님께 그 발람에 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발람이 그 최후가 참 나중에 결국에 가서는 참 아름답지 못했고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실 때 거기까지는 참 축복이었는데 그 뒤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발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부터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발람하게 되면 우리는 잘못 알고 있기에 이스라엘의 선지자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부도울 사람, 다시 얘기해서 메소포타미아의 선지자였었죠. 그러니까 이방인 선지자였었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라고 명령하셔서 어쩔 수 없이 축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선지자는 그 뒤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다시 패역을 합니다.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이제 민수기에 나타나 있는 어떤 정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후의 사건을 보게 되면은 신약 성서에서 일관되게 발람의 꾀 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어떤 꾀인가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도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음행한 사건이 발람의 꾀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우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놨던 그런 어떤 잘못을 저질렀었고요. 그것을 잊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또 모압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자 제일 처음으로 처단했던 사람이 바로 발람을 처단했던 것입니다. 교수님들의 그 해설을 들으면서 모자이크의 사건이라든지 모압의 사건, 발람의 사건, 그 발락의 사건 여러 가지가 참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의 그 문장으로 읽으면서 사건으로 읽지만 오늘 우리는 참 그 체험적인 것처럼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설명을 들었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시청자들이 이것도 좀 알았으면 저것도 좀 질문했으면 그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를 대신에 우리 방청객들 중에서 아마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이 질문을 하고 싶은데 두 분에게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방청객 질문을 받겠습니다. 오 교수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마다바의 지도가 원래 크기가 한 30여 평 정도의 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도가 제작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 지도가 완성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학자들이 마다바 지도에 있는 모자이크를 다시 한번 구성하는데 한번 그것을 재현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굉장히 작은 돌로 구성이 돼 있어서 돌이 대략적으로 한 몇 개 정도 돼 있는가 추정해 봤더니 230여만 개의 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모자이크라고 하는 어떤 작업 자체가 숙련된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뭐 대대적으로 할 수가 있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고려해 봤을 때 대략적으로 숙련된 사람들에 의해서 24시간 쉬지 않고 일해도 48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바로 그런 대대적인 어떤 작업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어떤 작업의 결과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모압 평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궁금합니다. 예, 한마디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준비한 마지막 그러한 준비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모압 평지에 와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준비를 한 사람들은 새로 태어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새로운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너머에 있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희망의 가슴이 부풀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말씀, 신명기를 주셨고 또 새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도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주셨고요. 그리고 또한 인구조사도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검하고 전열을 가다듬어서 이 약속의 땅으로 진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 곳이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두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느보산도 모압 평지도 한번 가봤으면 그나마 열망이 섰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오셔서 지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오늘 좋은 해설 감사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발람을 시켜서 저주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에게 저주를 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축복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도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후에 발람은 발락 왕을 가르쳐서 모압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풀어서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가게 했고, 그곳에서 남녀가 간음하게 만들어 그곳에서 2만 3천 명이나 죽는 엄청난 사건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장에도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모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만큼 최후의 마지막에는 그 백성은 죄에 물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승리의 내일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